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그저 저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보채고 또 때를 쓰며 저희 원하는 바만 이루어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뜻하시사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할 일 앞에서 겸손히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저희의 능력으로 이겨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어 그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 앞에서도 역시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 저희를 유혹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려는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때로는 외로움을 겪습니다. 약하고 힘겨워지는 것을 통해서 저희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결실을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역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이유를 더욱 분명히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토해놓게 하시고 저희 마음은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위로받으려 하지 않은 채 세상의 헛된 것들로 그 상처를 덮으려고 했던 그 우매한 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든 몸과 마음의 연약함과 그리고 찢겨진 상처들이 치유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이 아침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서로에게 아픔과 염려를 끼치기도 하지만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방식을 보게 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일기 가운데에 예배당 공사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인부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운 날 애쓰고 수고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사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당 짓는 귀하고 복된 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며 이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을 오직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오늘은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빚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에스겔 3장은 1장과 2장에 이어서 에스겔이 부름을 받은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1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운을 잃고 그저 쓰러져 있던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으키신 그 역사를 경험케 하심으로 에스겔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너를 너의 족속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얼굴이 뻔뻔하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져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한 부르심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더 구체적인 그의 사명이 나옵니다. 그의 사명을 표현하는 말이 17절에 나오는 파수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사이에 7일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 간격은 뭘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명을 맡기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기로 자기 삶을 추스리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데 너무나 긴박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치 가던 길을 갑자기 확 돌이켜서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가 확 돌이켜서 100km로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특별히 성령 부어주심과 말씀을 주심을 반추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먹이겠다. 너가 이 말씀을 먹으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내게 체화되고 내면화되고 동기화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체득화되고 내면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이지만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잠깐이지만 여러분의 이후 시간의 형편에 따라서 다소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는 시간, 또 예컨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또 어떤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추스리며 또 주신 말씀을 내면화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에 주어진 파수꾼이라는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파수꾼은 말 그대로 파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에 올라가서 망루 위에 올라가서 혹시 적들이 침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외쳐서 나팔을 불어서 그래서 이제 자신의 파수하고 있는 사명을 믿고 안연하게 거하고 있는 모든 동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겠죠. 그 위험을 알려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주어진 영적 파수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안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뭐 잘 짐작을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공격이 더 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 공격,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가시와 찔레와 전갈들 틈바구니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될 것이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닥쳐올 위험을 이제 에스겔이 감지하였으면 그것을 외쳐서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지 어떤 그 육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어떤 그 위기의 상황의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영적인 문제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지요. 자, 악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하거나 전하지 않는 두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것을 들은 사람이 받거나 받지 않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네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전했는데 받아들인 경우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전해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죽지 않게 되는 경우 네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이 전하여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간단한 것이죠. 전하면 그 피해 값은 들은 사람에게 이제 묻게 될 것이지만 전하지 않으면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묻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지만 전해봤자 듣지를 않는 걸 어떡합니까? 오히려 전하려고 하는 나를 핍박하는 걸 어떡합니까? 전해 보았지요. 그러나 듣지 않더이다 라고 말하려는 우리의 변명. 그런 여러 이유를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파수꾼의 역할은 악인과 의인에게 경고함으로써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파수꾼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은 듣는 이의 반응과 상관없이 반드시 경고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명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나는 이대로 살면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편안하게
이제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도 사는 것 같은 아주 기쁘고 복된 날을 살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 귀한 사명을 아무에게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그 사명 받은 자들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명령이 준행되어짐으로써 그 복음의 전파가 이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또한 듣지 못한 채 뭐가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서 들러 부르시면서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들러 불러내십니다. 여기서 들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가득한 이 그발 강가에서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강가에는 사람이 많죠. 요즘도 더우니까 더워서 한강변에 사람들이 밤마다 그냥 잔뜩 나와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친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언제나 강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대면 독대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을 순종하여 들러 나아가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그 장면은 앞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리고 3장 앞부분에서도 언급되었던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장엄한 환상이 또다시 펼쳐집니다. 에스겔이 엎드려가지고 절대적인 복종으로 그 장면을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시는 사명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치우고 내가 본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의 모든 자아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가득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종종 이제 여행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이제 짐을 싸야 되죠. 짐을 싸야 되는데 가방 하나에 이제 뭐 23kg 정도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 가방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이제 허용을 이제 받습니다. 그럼 그 가방 안에다가 이제 채워야 하는 것을 채우다 보면 처음에는 뭐 아무거나 이렇게 담아 놓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무게가 넘겠구나. 그럼 또 뺍니다. 또 필요한 것을 찾아 넣습니다. 이렇게 뺐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다가 하는 일을 반복할 때마다 어떤 기준을 삼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무한정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것도 가져가고 하나님이 가져가라 하시는 것도 가져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가져가라 하시는 것과는 달리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가져가도록 담아두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보내시는 우리에게 이미 채워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붙들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다시금 정련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으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사명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사명을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사명을요, 나의 결단,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24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혼자만 뭐 할 일이 있도록 하시려는 것일까요? 혼자만 무슨 뭐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뭔가를 이제 독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기 전에 오히려 거꾸로 말을 못하는 침묵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까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떠들고 그냥 쏟아내지 않도록 하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은 말을 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좀 침묵하는 훈련을 해보시고, 아유, 나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속 편해,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억지로라도 오늘은 내가 3사람 이상에게 전화로 문안하고 내가 혹시 그에게 위로할 것이나 공감할 것이 있으면 찾아서, 혹은 그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 친구 한 사람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부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에게 그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를 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노트에 적은 다음에 저희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용어로, 그리고 수준으로,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좀 어떤 것은 아마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잘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은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일처럼 책임감을 갖고 했는데 몇 번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잘 전했으면 좀 잘 들어주면 좋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서는 복음을 열심히 나름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힘겹고 부담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감당하는 사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냥 그저 나 편한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쓰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때로는 입을 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입을 열게도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속에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그 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27절에 이르러서 다시 말을 하게 하신다는, 입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아니까 그렇지 에스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부르셔놓고 일으키셔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놓고 말씀을 먹으라고 하셔놓고 입을 꼭 다물게 하시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때로는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하는 그 자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때인 줄로 아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듣고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에 상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이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일으키시는 은혜를 따라 일어서야 할 것이며, 말씀을 전할 때까지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과연 어떠한 때인지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희에게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든지 때로는 침묵으로 준비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도구되는 기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모든 주의 성도들, 특별히 여러 일로 출타 중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